2022년 10월 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네 놀라우신 주 예수 왜 날 사랑하셨나 이 추악한 죄인을 아름답고 놀라워라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답고 놀라워라 날 위한 구속의 사랑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눈물 피땀 흘리도록 기도했네 날 위해 아름답고 놀라워라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답고 놀라워라 날 위한 구속의 사랑 천사들이 내려와 주께 힘을 더했네 괴로움 슬픔 참으셨네 내 영혼 구하려 아름답고 놀라워라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답고 놀라워라 날 위한 구속의 사랑 아름답고 놀라워라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답고 놀라워라 날 위한 구속의 사랑 내 모든 죄와 슬픔 다 주님이 지셨네 갈보리 십자가에서 홀로 죽임 당했네 아름답고 놀라워라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답고 놀라워라 날 위한 구속의 사랑 계속하신 주의 얼굴 영광 중에 배우리 영원토록 기뻐하며 그 사랑 노래하리 아름답고 놀라워라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답고 놀라워라 날 위한 구속의 사랑 주님 앞에 서 있네 놀라우신 주 예수 왜 날 사랑하셨나 이 추악한 죄인을 아름답고 놀라워라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답고 놀라워라 날 위한 구속의 사랑 아름답고 놀라워라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 항상 배우니 더욱 진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한 주간도 교회와 가정과 삶 속에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9개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깨달으며 10월 첫 주일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경건한 몸과 마음, 정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일상생활, 삶의 순간들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상처투성인 저희들, 육신이 병들고 삶의 문제로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며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삶 속의 모든 문제들을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각자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들을 때에 찬양을 부를 때 간구하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위로받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서 마음의 평안함을, 기쁨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임마누엘 교회를 세워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와 지역을 위해서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목사님 모든 성도들이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과 새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와 준비 진행, 하나하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은혜로 선하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우신 사자 목사님과 가정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목회의 계획 모든 순간마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셔서 듣는 저희들 모두에게 말씀으로 찬양으로 마음에 감화 감동되어 사모하는 심령마다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체험해서 가정생활도 신앙생활도 세상 삶의 일터에서도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를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빛 대신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선교의 개척자인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사로 섬길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신자가 되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램프에 심지에 얼마 동안 불을 붙여야 빛을 발합니까? 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청년은 그야 심지에 불이 닿자마자 빛을 내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청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새로운 삶에 비친 그 영혼에서 빛이 타오르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약간 이 교단과 또 이 해석하는 유명한 목사님들과의 관계가 다르긴 하는데요. 회심과 거듭남의 이 관계에 대하여 우리는 요한 웨슬레이의 주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회심 후에 거듭남의 은혜가 온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 그런 논쟁거리보다는 본문에 좀 집중을 해서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동안 또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니고데모의 질문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의 이 단어가 합쳐진 이름인데요. 니코 그리고 데무스라고 하는 그 두 단어가 합쳐진 사람입니다. 의미적으로는 승리한 백성 또는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신분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이었고 또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7장 50절의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고요. 니고데모는 구원의 진리를 배우기 위하여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거듭남에 대한 중생에 대한 말씀을 갖게 되었죠. 물론 의심, 질문부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졌죠.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했습니다.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엄청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었고 공회 의원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보기에는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에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접근을 했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니고데모의 해석 말이 맞습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마 우리도 그 당시에 니고데모의 상황이었다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상상하기 힘든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 또 5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 나라가 실존하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보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존하는지를 먼저 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거듭나야 되는데 그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기록하고 있죠.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하는데 중생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데 거기엔 두 가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학위를 많이 갖고 있다고 어떤 권력과 지위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돌을 많이 닦았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기본은 이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믿는 것, 그것이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세례받음, 우리는 대부분 그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죄로 인해 나의 죄인된 옛사람이 물에 죽었다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물 세례는 외적인 형식적인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체로 자라나는 태아는 양수, 즉 물속에 있다가 물이 터져 나올 때에 새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뱃속에 있을 때도 생명이지만 물속에 있다가 물 밖으로 나올 때는 다른 세상, 호흡이 달라요. 탯줄에 연결되어 있다가 탯줄이 끊어지고 스스로 호흡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태어나는 과정.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육신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니고데모에게 영적인 해산도 같은 의미인 것을 같이 이야기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날 수 있냐면 바로 6절부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으로 나는 과정도 육으로 나는 과정이 있고 영으로 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양수를 터뜨리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관점으로 해석하자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어지는 과정이 어디에 있었냐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입니다. 그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홍해의 바다를 건널 때 세례를 받았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세를 통해 믿음의 고백을 상징적으로 했다면 우리의 입으로 그 다음에 있어야 할 과정이 뭐냐면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과정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알다시피 삼위일체 중에 삼위격에 해당하는 우리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남의 확신을 얻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없고 그렇게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다 보면 아마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의심들이 들었던 것 같은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의심을 많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단들이 막 나오게 되는 겁니다. 구원파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종파들 하면서 이 구원에 관하여 의심하는 이 과정에 대하여 사람의 방법을 넣고 또 이것을 성경이 아닌 다른 자의적인 해석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죠. 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고 산다는 이야기를 또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6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는 거. 알고. 여러분, 이게 인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게 하는 거죠. 니고데모는 이런 물음과 질문을 통하여,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어둠 속으로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나중에 변화되어집니다. 제가 후반부에도 얘기하겠지만 제가 일전에 어떤 아주 신실한 청년과 이야기를 하다가 나름 뭐 성경도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하여 박식하다고 이야기하고 확고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나중에 7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더니 다른 사람이라고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같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장례까지 찾아가 향유와 몰약을 바랐던 사람이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입니다.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었죠. 하여튼 이 니고데모는 이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 그 유명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세 가지로 압축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첫째적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둘째는 구원을 받고요. 셋째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영생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뭐 이터널 라이프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더 나아가는 것,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인정하고 모시는 삶이 영생의 삶이에요. 앞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럼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인정하시고 모시는 영생의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물론 죄와 사망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건짐을 받은 것, 앞서 설명했던 출애굽의 과정에서 430년 동안 죄악의 노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의 사건을 통하여 완전히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 그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한데 설명을 하자면 좀 깁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과정이에요. 출발점에 서 있고 천국을 위한 과정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과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의 출발선상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이 구원받은 기쁨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심판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죠. 대표성의 원리에 의하여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로마서 3장 19절로 23절까지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다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하고 제한된 우리의 삶에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독생자 외아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인류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십자가상에서 담당하시고 대속하시고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으면 믿는 자에게는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고 로마서 8장 1절 또 로마서 8장 31절과 39절에 심판받지 아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해서 죄 짓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에 예수 피공로 의지하여 회개하면 용서함 받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멀리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빛 대신 예수를 더 사랑합시다입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얘기하고요. 세상을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적으로 보면 그 시대에 가장 어둠이라고 여겼던 단체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공회였어요. 사내들인 공회가 가장 어두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나 바리새인들은 자칭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말씀 대신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두웠으면.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을 싫어한다는 거죠. 어둠에 거하는 자들. 왜 빛을 싫어하냐면 빛이 자신의 어둠, 자신의 죄가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둠보다는 빛 대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의 실수한 것, 우리의 죄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부끄럽다고 해서 어둠을 사랑하면 안 돼요. 어둠을 사랑하면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보혈로 덧입받고 회개하여 용서함 받고 자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의 삶에 그게 녹아져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이 3장부터 시작해서 거의 끝장까지 많은 공백 기간이 있지만 마지막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에서 또 빛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오늘 본문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니고데모가 변화되어지는데 공회에 예수께서 신문 받으며 서게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공회 앞에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이건 불법적인 일입니다라고 변호한 유일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나서지 않았는데 니고데모가 그 일을 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둠 속에서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어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변론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사망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참 진리, 참 빛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진리의 말씀, 유일한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을 사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장례 지낼 때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는요 정성을 다하여 향유와 모략을 무려 100근을 들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애도를 표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의 기점으로 보면 여기만 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데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간 니고데모는 결국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유함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어둡고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두움을 사랑하기보다 빛 대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낮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시고 말씀 앞에 서시고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참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진리의 빛 되신 주님, 말씀의 빛 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과 비진리의 종교가 활개를 치는 이 시대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믿음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병마와 싸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새 힘,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성도들의 믿음의 발걸음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샘물 같은 주보혈로 씻음 받았나요? Are you born again? 거듭났나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고 있나요? Are you born again? 거듭났나요? 성령님의 도움 받고 있나요? Are you born again? 거듭났나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맘껏 일하시나요? 불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리라. 불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보리라. I am born again.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을 나의 마음 중심에 모셔요. I am born again. 예수 내 구주 예수님께 나의 삶을 전부 드려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리라. 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보리라. 예수님을 나의 마음 중심에 모셔요. I am born again. 예수 내 구주 예수님께 나의 삶을 전부 드려요. Are you born again? 거듭